그러면 아이들 실컷 막 착신 두들겨 패주고 싶었던 때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때 많았지만 그렇게 때려본 적은 없네요. 근데 제가 실컷 두들겨 맞아본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맨 마지막으로 두들겨 맞은 이야기 잠깐 나눌게요. 제가 10살 때였는데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2살짜리 막내를 딱 안고 영화 구경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데리고 집에서 잘 돌보고 있으래요. 10살짜리에게 8살과 6살 두 동생을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서 아빠 나도 영화 구경하고 싶어. 나도 데려가. 그랬더니 10원짜리 동전을 하나를 쫙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동생들하고 있어. 나도 가고 싶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시면서 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 나가지고 그 창문을 향해서 10원짜리 동전을 휙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님 뒤통수에 맞으신 거예요. 맞으시고 나서 얼마나 아버님이 화가 나셨는지 눈을 부릅뜨고 너 오늘 제삿날이다 그러면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그런지 제가 경기를 일으켰어요. 거품 물고 눈을 뒤집고 막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깨고 나니까 아버지 등에 쭉 늘어진 채 엎여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맞은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동전 잘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 후로는 아버님이 제가 무서워서 잘못 때리다가 얘가 또 헷가닥 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저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착신 두들겨 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야, 너 종아리 맞을래? 아니면 손바닥 맞을래? 아니면 엉덩이 맞을래? 어디 맞을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째는 3년 기근 들게 하겠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네가 대적에게 쫓겨다니게 하겠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돌게 만들겠다. 뭐 선택할래? 참 난감한 일이에요. 미치겠습니다. 고심 끝에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대답합니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내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 손에 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사람 손에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3개월 쫓겨다니는 거, 그거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긋지긋했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는 저주를 하십니다. 그 짧은 3일 동안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엄청난 벌을 받아야 했을까? 그 잘못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합니다. 호구 조사를 하죠. 이 인구 조사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시작한 일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예요. 도대체 호구 조사가 뭐길래?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호구 조사를 시켜 보고를 받습니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백성들을 더 많이 군사로 징용해서 왕권을 더 강하게 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죠. 장정을 징용해서 다윗은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절대 권력을 만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집에서 장정이 나가고 나면 농사 누가 져? 백성들의 집안은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하게 만듭니다. 다윗도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절대군주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신음을 듣고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도 절대군주가 생기고 절대군주 밑에서 다시 신음하는 백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방했지만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 만들어요? 애굽 땅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냥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나라가 위급할 때, 저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이런 절대 군주 제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이 왕을 세우면 그들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병고와 말을 몰게 할 거고 전쟁터에 내보낼 거라고, 딸들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요리를 만들게 만들 거라고,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소출을 공추하여 자기 신하들에게만 나누어주고 집집마다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드릴 거라고. 그래도 하겠느냐? 예, 우리에게 반드시 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하는 꼴을 보니 절대 군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절대 권력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구조사를 할 때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지 조사하는 걸 보면 속셈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호구조사할 때 칼을 뺄 만한 장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아를 조사했어야죠. 과부들을 조사했어야죠. 장애인들을 조사했어야죠.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칼을 빼고 창을 들 사람들을 조사해서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 권력은 왕에게만 있는 유혹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왕처럼 군림하는 남편에게도 있고,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있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엄마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TV 드라마 시트콤 중에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천상천하 엄마 독전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천상천하 권력 서열이 있습니다. 1위 엄마, 2위 큰딸, 3위 아들, 4위 둘째 딸, 5위 애완견, 6위 아버지. 여러분 가정의 절대 권력의 서열은 어떤가요? 제 아내가 어머니 지혜학교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래요. 여보, 마더와이즈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 그런 말씀 다 있어? 내가 당신의 구주구만. 아내 되신 여러분, 아내 몸에 주님이 남편이시니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들 아멘 해주세요. 남편들 좋으신가요? 마더와이즈의 아내를 보내세요.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 잘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번 아내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고 보면 성경은 너무 남자 편만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순종이 쉬워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는 게 쉬워요? 아예 순종이 쉬워요. 성경은 남편 보고 아내 부려먹으라 하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아내를 위해서 혈기를 죽여라. 아멘. 자존심을 죽여라. 욱하는 성질을 죽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정 권력 서열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서 정리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열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할 공동 2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권력 서열 1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을 향하여 욕심을 부리자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3년 징계는 너무 길고 3개월 도망은 지긋지긋하고 짧고 깨끗하게 끝낼 요량으로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어나 다윗의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인고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 바로 나 아닙니까? 나 바로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 주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도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다윗 왕에게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확인하신 것. 여러분 마음 안에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왕이란 권력 서열 1위예요. 왕의 뜻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안에 권력 서열 1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돈이신가요? 돈인 사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사람 돈 따라갑니다. 돈 따라가다 친구 잃고 형제 등 돌리고 돈 따라가다가 돌아버립니다. 네, 친구인 사람도 있어요. 친구라면 죽고 못 살아요. 가족도 뒷전이에요. 술인 사람도 있어요. 술. 서열 1위 술이에요. 여러분 술타령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왜 술타령이.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인터넷 게임이에요. 게임이 남편들이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아내랑 같이 가족들하고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척하다가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불행을 가져와요.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내 인생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그 건강이 늘 근심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요? 자녀가 늘 근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보세요. 그 중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둘째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내 속에서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착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할수록 배우자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자녀들이 바라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관계가 자꾸 망가지고 삐뚤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서열 1위가 될 때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발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감싸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아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남편이 원하는 내가 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엄마 아빠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내가 되고 싶었던 성품을 이루고 그래서 존경받게 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근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실 때 축복이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 자기가 절대 왕권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엠마오 영성훈련에서 만난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꽤 성실한 남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벌어다 주고 바람 피우지도 않고 술주정이나 폭언도 없고 일찍 귀가하는 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장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여겼습니다. 제 아내도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말 대꾸 한마디 없이 조용하고 아이들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부부가 꽤 괜찮은 부부라고, 우리는 꽤 잘 사는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용한 아내가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거실은 정리되어 있고 아이들 도시락도 준비되어 있고 빨래도 개켜져 있었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갓집에도 친구 집에도 교회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한 여자가 왜? 도대체 왜? 그리고 아내가 남긴 편지는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든 집에서 매일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신은 제 말을 들어준 적 없어요. 당신 뜻이 법이었고 저는 그 법 안에서 숨막혀 살아왔어요. 이젠 숨 쉬며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TV 채널 하나, 외식 장소 하나, 돈 쓸 계획 하나 모두 내가 정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옷도 내가 백화점에서 골라주는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지. 그 말들이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폭력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순종하던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왕,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 인생을 계획하는 장군. 그러나 사실은 텅 빈 왕자에 앉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잘 나가던 사업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탈세 혐의로 수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도망자처럼 몇 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어. 자존심, 체면, 재산, 신뢰, 가정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진 그 밑바닥에서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새벽
기도 1시간 전부터 교회 나가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돌아보니까 아내의 눈물이 이제 내게 불행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내 눈치를 보며 내 가슴을 찌르던 칼이 이제는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나를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가정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서야 진짜 자유와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내가 왕이었을 때고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